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로마서 말씀을 주일날 만날 때마다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우리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에게 복된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화해가 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12장이 시작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에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암송도 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여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9절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로 그리스도의 삶을 딱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사랑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니까 요즘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것, 가장 추구하는 것, 또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이 트로트였다.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네. 전 국민이 좋아한다 그러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트로트를 안 좋아하지 않나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더 좋아한다 그러네. 젊은 가수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뭐 자주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퍼센테이지로 시청률이나 모든 면에서 1등하는 것은 트로트다. 전 국민이 열광한다. 그 일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물론 한국 문화이고 한국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트로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중심되는 중심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루지 못한 사랑, 헤어진 사랑, 또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것, 또 사랑에 대한 것, 평생을 살면서 부부간에 또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들, 수많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사랑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면서 9절에서 바로 나왔던 지난주의 말씀이 뭐냐면은 진실하게 사랑을 하라.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해라. 그래서 선에 속해라. 사랑하는 것을 선과 악의 문제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선과 악의 문제로. 오늘은 그 말씀이 계속 확장되면서 사랑의 대상과 또 사랑의 깊이가 더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시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확 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원수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거나 아프게 했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은 14절에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더 전개되면서 19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이고 원수가 목이 말르면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잘 안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기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 안에 원수를 체험해 본 사람일수록 쉽게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밉거든요. 오늘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미워하는 건 악이라 그러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 사이가 간격이 멀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써서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생각해 보면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원수가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원수가 생기는데 그 원수가 그냥 원수가 아니라 자기 동족입니다. 우리 이민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이민사회에 나와서 보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더 힘들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일단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우선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극단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엄청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갖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되고 갔을 때 제자들이 살려낸 그런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피하면 피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백 킬로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차 타고 따라가도 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요. 과거에 샌들발로 걸어다닐 때 생각하면은 몇백 킬로를 갔다는 얘기는 거의 하루 종일을 걸어도 못 가는 거리입니다. 며칠씩을 걸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해코지하려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서는 동네에 있는 조직불량배들을 사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들을 하여금 죽이게 하려고 쫓아다닙니다. 이를 갈고 쫓아다니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 동족 유대인이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사도 바울이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우러 갔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찢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지켜보던 로마군이 급하게 군사를 데리고 쫓아나와서 사도 바울을 살립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이 있습니다. 원수죠. 가는 곳마다 박해되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만은 자기 동족을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정말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얘기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할 때까지라도 어디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신발을 털고 내 떠났을 망정 또 가면 가는 곳이 뭐냐면 유대인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자신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수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원수를 사랑하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원수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죽음까지 무죄하신 분을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걸 본의로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느꼈고 자기 인생에 그렇게 살아서 오늘도 본문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을 계속 넣어주시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그 뒤에라도 저주하지 마라. 오늘 마지막으로는 원수를 선대하라.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9절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선악과 연결되어 있고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악에 속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선에 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걸 선악의 문제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데 오늘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산다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분 말씀을 하면 한국의 지성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한국에서는 정말 그 지성적인 분이시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한국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인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믿기 때문에 진짜 이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생각했었는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TV 방송에 나오셔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생명이 자본이다 하는 제 제목의 책이 있는데 다른 말로 당신께서 설명하신 내용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 자체가 인생의 미천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삶을 설명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을 설명하면서 삶을 설명할 때 삶이란 한글 단어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참 동감이 되었습니다. 삶이란 단어를 써놓고 보면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그렇죠. 삶이란 단어 안에 사람이란 단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삶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인 거죠. 중심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단어 속에 있는 받침 리을미음의 맨 뒤에 있는 미음자가 이응으로 바뀌면 사랑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단어 안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간파하신 것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미음이 이응으로 바뀌는 것, 삶 안에 다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명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자신은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썩 마음에 든다 그러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지성을 추구하는 제자가 도마였던 것 같다. 당신하고 비유가 돼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는 자기의 이론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목구멍에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창구멍에 내가 손을 집어넣지 보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아주 현실적이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적으로 이해가 가야 믿겠다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반감 없이 내가 내 손가락을 가지고 못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만져보고요.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상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흉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흔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자 그가 무릎을 꿇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혜령 박사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져보려던 그 목구멍, 예수님이 손을 넣으려던 그 옆구리,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랑을 원수를 사랑을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오늘 원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이. 오늘 로마서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정처럼.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수를 자녀로 삼으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복음이고 구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안에서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처질 만한 것이 없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 원수 덩어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몰아붙이고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내가 분명히 믿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 그 자체가 아니라면 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진실이 되고 현실이 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원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게 악이거든요.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죠. 사람은 원래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악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미움도 시작됐고요. 살인도 시작되었고요. 이기심이 들어오고요. 욕심이 들어오고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제는 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혹시 뒤에 있는 분 온도를 몇 도에 맞췄나 보시고 한 1, 2도만 좀 낮춰주시면, 춥지 않으시면. 제가 온도에 엄청 민감해가지고 1, 2도만 올라가도 기침을 자꾸 시작하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네, 누가 일부 예배 굉장히 더웠었는데 조금 올리신 것 같아요. 확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악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뭐냐면 이 악으로부터 선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가슴에 걸릴 만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주기도문 첫 번째 시작은 나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내 중심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바로 이제 인간에 대한 것을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고 구하게 합니다. 인간에게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지나자마자 바로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죄 지은 자를 이렇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주기도를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리라.
마치 조건부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나도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얼마짜리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선하심을 입었는지를 내가 알면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 용서하게 된다. 실제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 빚이 없는 거로. 그때 이 사람이 가서 100달란트를 자기가 빚진 사람에게 돈 내라 그래서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리지 않겠느냐.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용서받은 것을 10,000달란트에 비유했고요. 우리가 일상 중에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표현할 때 그것을 100달란트 빚진 자로 표현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오늘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랑의 끝부분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냐면요. 이 원수는 우리 일상 중에 아무 데서나 만납니다.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동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가장 가까운 곳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 맺지도 않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뭐 미워하고 막 그래도 그 사람과 원수 맺어도 그것은 뭐 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히게 하고 나에게 원수가 될 만한 사람은 가까운 곳에 나를 늘 관계를 맺는 사람, 매일 만나든지 자주 만나든지 늘 친밀한 관계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원수 맺는 것이 내 가족에 있을 수 있고 내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내 사업장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을 수 있고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원수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어떤 분이 쉽게 설명하셨어요. 원수는 어떤 사람들과 밥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불쑥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해버릴 정도 되면 원수 중에 원수다. 해코지하면 더 원수고요. 그렇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감정도 서고 이럴 정도로 머리가 쭈뼛 올라갈 정도로 그러면 그 원수다. 해결이 안 되는 원수다. 얘기합니다. 쉬운 거죠. 근데 사실은 일상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일상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꼭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관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무언가 누구에게 양해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있기 때문에 그를 원수 삼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큰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로서 깊이 체험한 것을 잊어버렸거나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문제가 또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크고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미국 분이신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를 출석하시고요. 다니시는데 이제 기도할 때마다 무슨 부담이 있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째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네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첫날 바로 용서했다. 너는 용서됐고 받아들였고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기쁨과 모든 것과 평안과 밀고 들어오더라. 가득 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용서 못 받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 같이 그 피로 나를 닦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변치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게 은혜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얼마나 강합니까? 어떻게 보면 또 무시무시하게 들립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너를 내 생명까지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먼저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의 첫 번째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아깝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갈 때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도 손으로 악을 나처럼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못하겠느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용서하는 문제,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해롭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해롭다는 것을 취소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그 피해가 몽땅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옵니다. 그렇죠? 내가 원수 같은 일을 당했어요. 내가 뭐 상해를 입었든지 손해를 보았든지 가슴에 상처를 입었든지 뭘 당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용서하자가 아닙니다. 미움입니다. 바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렇죠? 아픔을 당하면 분노가 막 지글지글 끓잖아요. 막.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뭐 생각이 나잖아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지글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나를 해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에 보면 거의 다 그런 일이고요. 한국의 뉴스에 나온 스토리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알만한 큰 그룹의 회장님께서 그 아들이 술집에 술 마시러 갔다가 옆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걸려서 험신 두드려 맞았나 봐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돈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가가지고 다 붙잡아 왔어요. 때린 사람들을. 아들 보는 앞에서 다 묶어놓고서는 조직폭력배를 하여금 정말 엄청나게 때렸나 봐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때렸나 봐요. 신문에 나게 됐고요.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대그룹 총수로서 회장으로서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순간이죠. 온 국민이 시끌시끌하고 그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이게 반응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아들을 위해서 그만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통쾌하다. 그것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구나. 역시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은 뭘 배웠을까요? 아들은 행복해질까요? 최소한 한 가지 레슨은 아버지가 주려고 그랬던 거죠. 세상은 터프한 곳이고 누구든지 너를 없이는 여기에 그냥 두지 마라.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나가니까 두드려 맞고 들어왔어요. 코피가 막 나. 애를 멍멍 울고.
그럼 제일 먼저 나는 반응이 많은 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두드려 맞았나?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아버지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두드려 맞고 두드려 패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때리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떤 분 얘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애가 나가서 맞고 울고 들어왔길래 조용히 나가서 권투장갑을 사갖고 들어가서 걔도 씌우고 나도 쓰고서는 집안에서 막 두드려 팼다 그냥. 이만큼 아프더냐 그러고. 나가서 이제 아빠가 때린 것보다 안 아프거든. 일어나가지고 넌 더 세게 때려줘라. 코너로 몰아놓고 막 그냥 때리고 막 권투를 하면서 막 때리고 계속 그랬더니 얘가 그다음부터 나가서 맨날 때리고만 들어온대. 완전 우리 동네 최고 주먹이래. 굉장히 걱정됐어요. 그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 때문에 직장 그만둘 수 있고, 분노 때문에 사람 때릴 수 있고, 분노 때문에 뒤집어 엎을 수 있고, 분노 때문에 와이프도 때릴 수 있고, 분노 때문에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기 분노를 자기가 왜 컨트롤하려고 그러겠어요? 행복할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파괴하고 불행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꾸신 거죠. 자기에게 해롭습니다. 원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현실적인 피해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끓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지글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 고백하는 건 이거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내가 해로운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내가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악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행복하다고는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붙잡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악과 선 사이의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얘기는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을 선택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맨 마지막 말씀에 2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든지 내 인격을 모독했든지 내 재산에 흠을 냈든지 내 신체에 상해를 입혔든지 그 관계가 단절되면 내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었든지 물론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훅 올라올 수 있죠. 화가 올라올 수 있고 미움이 막 따라 일어나고 막 죽이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 순간 뭘 따라가겠느냐 그것입니다. 선택인 거죠.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분노와 악을 통해서 이걸 악하게 받은 것을 악으로 덮어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택하고 반대로 그러나 제가 참고 그러나 제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행동과 생각을 한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고 그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 깊이 빠지게 하시고 그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게 축복인 거죠.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하라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선택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아니면 그를 위해서 내가 앵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그랬다는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내가 갚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만 갚으면 모르는데 되게 흥분하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이 갚습니다. 한 대 맞았으면 한 10대 때려야 속이 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그걸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야지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감정에 내맡겨 본다고 인생이 결코 잘 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내가 그 악을 극복했을 때 나는 악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악해지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 그러시는 거죠.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지혜와 복을 따라가라 그러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모습대로 심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품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신을 모든 걸 던져가면서까지도 그에게 선으로 악을 극복할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결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런 선한 결정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거 선택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로 내 육신에 일어난 분노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엄청 가까이 있습니다. 내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결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관계가 깨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평불만 비판해가지고서는 땅까지 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것이 결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선택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사람에게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원수 맺는 일도 있고 또 원수 때문에 분노할 일도 생깁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원수를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되지 않아서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힘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안에서 녹아지고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악에 휩싸이지 않고 악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 말씀이 앞서가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미움이 있을지라도 그 미움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